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찾으실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의를 이루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축복의 예배, 또 축복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아브라함이 드렸다면 오늘은 하나님께 의를 이루는 예배를 드린 그 아브라함의 예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지금은 이제 케이블 TV나 OTT 방송 서비스가 많아서 원하는 거를 마음껏 선택해서 볼 수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만 지불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영화를 마음껏 볼 수 있겠죠. 시간이 없어서 못 보지 방송 컨텐츠가 없어서 보지 못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차고 넘치는데 어릴 적에는 그런 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영화를 사서 이렇게 틀어주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때 이제 토요일에 굉장히 재밌는 영화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되게 어릴 적에 봤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영화입니다. 이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은 매우 단순한 그 영화입니다. 영화의 무대는 우주고 비행선이 날아다니고 첨단 이런 기계들이 나오는데 로봇가 나오고 이런 이제 영화인데. 그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인데 선과 악이 싸워서 결국 선이 이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너무 단순해서요. 딱 보면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구 나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항상 하얀 옷 입고 악당은 까만 옷 입고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와, 이 사람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항상 그 주인공이 누구냐? 젊은 풋내기 청년 루크 스카이워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 항상 하얀 옷을 입고 나와요. 그리고 악당은 누구냐? 까만 옷에 까만 마스크를 쓴 다스베이더가 이제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이 이제 항상 이 악한 이 악에 엄청 노련한 사람이에요. 이 다스베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까만 옷 입고 나와서 하는 일마다 악한데 보는 사람이 다 모두가 누가 봐도 야, 진짜 저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마치 하나님 같은 마음이 돼요. 그래서 주인공이 이기고 저 다스베이더가 망하면 좋겠다. 다 같이 이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영화 중간쯤 가게 되면 이 주인공 루크 풋내기 검사예요. 잘 싸우지도 못하는데 이 노련한 검사인 다스베이더하고 이제 검을 겨룹니다. 그래서 막 싸우는데 결국은 이제 손이 잘리고 이제 죽을 위기에 딱 처하게 돼요.
그때 이 검은 옷을 입은 다스베이더가 손을 딱 내밀더니 나와 함께하자. 네가 나와 함께하면 온 우주가 우리 것이 된다. 이렇게 갑자기 굉장히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당장 지금 이제 죽을 운명인데 갑자기 이 악의 화신이 자기에게 손을 내밀고 연합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우주가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할까? 그래서 싫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스베이더, 이 악한 이 악인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결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하고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싫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나의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나는 절대 당신하고 연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때 이 악당이 이 주인공에게 하는 이 한마디 대사가 20세기 모든 영화사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대사입니다. 아니다. 사실은 내가 너의 애비다.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우리 아버지는 죽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저기 악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깜짝 놀라갖고 스스로 삶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결국은 이제 이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악당인 아버지가 이 아들이 끝까지 선한 길을 택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어서 아들을 도와주고 자신이 장렬히 죽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게 어릴 때 이 영화를 봤는데 너무 충격인 게 뭐냐 하면 이게 아니 너무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지 주인공의 아버지가 저렇게 악당일 수 있느냐. 근데 그것이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의 이 반전, I'm your father. 이게 참 놀라운 반전인데 이것이 그래서 모든 영화의 가장 중요한 반전의 그 핵심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아침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한때 아침 드라마를 볼 때가 있었어요. 그 아침에 왜 8시 지금도 하나요? 아침 드라마? 아침마다 해요? 지금도 하는군요. 그 아침마다 하는 그 드라마의 항상 충격 반전이 그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네 애비다. 그럼 주인공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 자기 아빠였다니. 그거 다 여기서 온 거거든요. 어린 마음에 이 대사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것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도저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반전이 있기 때문에 충격이 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반전의 스토리가 오늘 성경 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반전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거의 같은 제사가 있었으니 그게 오늘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이 번제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삭의 번제는 사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요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그게 최고의 반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반전의 제사가 되는 이삭의 제사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제사를 알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먼저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근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들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예요. 독자. 딱 하나 있는 아들 이삭인데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요구를 하신 거죠.
이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25년을 기다려서 받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나온 씨라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된다. 다른 자녀는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물론 다른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었고 후처 그두라에게서 여러 자녀들을 낳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 하나님이 택하신 복의 씨앗이 될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아들이 누구냐? 이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앞서 21장 12절에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서 난 씨라야 내 자녀라고 부를 것이라고 언약해 주셨어요. 그런데 22장 1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언약을 주신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삭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무엇에 대한 반전이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시는 말씀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의 씨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올 것인데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언약을 주신 것과 언약을 파기하는 두 가지 말씀이 상충될 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환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요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그 자격에 맞는 능력이 있느냐, 그만한 자격이 되느냐를 검증하는 것이 시험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어려운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내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수동적으로 받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같이 상의하는 자예요. 의논하는 자예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견과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또 바꿀 수 있도록 허락받은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말씀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셨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숨기겠느냐? 이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너에게 다 이야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녀와 권속들에게 명하여 온 열방에게 정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겠다. 그런데 오늘 그에 합당하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악을 보고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 한다고 하나님이 두 가지 길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듣고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복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만족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항변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 일을 하십니까? 부당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그렇게 일하십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을 텐데 어찌하여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하려 하십니까? 그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마땅히 행하실 정의가 아닙니까? 그러니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읍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반론을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이 멍청한 놈아, 내가 그걸 모르겠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안 하지. 이 어리석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서 온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떠한 상황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 생각에는 적어도 의인 50명이 그 큰 성읍에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 의인을 통하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라는 하나님께 그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는 마음이 있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 곧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미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게 들린 부르짖음이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이 들렸기 때문에 그 땅을 심판하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아브라함은 몰랐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래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성경에는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아브라함의 뜻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대하시고 아브라함의 뜻을 존중해 주셨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이웃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3장 6절 이하에 나오는데 헤브론 땅의 온 해족속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그를 인정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만 말씀하세요. 모든 계획을 숨김없이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22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할 일만 말씀하시고 그 뜻과 계획은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반전을 지금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 언약을 기다리면서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에 모든 시험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성취된 이후에 가장 큰 시험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시간과 인생의 수고와 그 아들 이삭까지, 이 아들 이삭을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까지 내게 다시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내게 돌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번제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언약이 성취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언약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그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언약이 성취되고 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룬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주시는 진정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제사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그 산에서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자신이 일궈놓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이 없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다 헛된 것이고 다 바람에 날려 사라질 것들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양떼, 많은 종, 아무리 수많은 많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시는 것이 사라지면 그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제사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제사에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겨 준비합니다. 먼저 나귀를 준비하고 그 나귀의 안장을 얹습니다. 자기가 타고 갈 나귀죠. 그리고 이삭과 자기들을 도울 두 종을 따로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 준비해서 쪼개어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이 제사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딱 필요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가지지 않고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 쪼개어 갔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왜 준비해서 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땅,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라 할 때에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알았기 때문에 번제할 나무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미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바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땅은 제사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 나무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준비하며 나갈 수 없는 지금 심정인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나귀를 타고 출발하는데 3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겠지요. 하나님, 이 제사의 참된 의미와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제사를 통해서 내게 언약해 주신 것들이 다시 확증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 3일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가고 있지만 이미 이 3일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는 거의 죽은 자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심정이 메말라가고 입술이 바짝바짝 차들어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해주지 않으십니다. 이제 드디어 3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한 것들은 다 이제 남겨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죠? 두 종과 나귀. 이것은 남겨두고 이제 이삭에게 그 번제로 쓸 나무를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점점점 더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중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정말 이제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우리 안에 중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럼 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로님이 이번 주간에 여러 일을 경험하시면서 결국 깨달아지는 게 뭐냐.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 중심이 점점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읽어드리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아브라함이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간구입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있지만 그 순종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친히 스스로 예물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나아갔어요. 그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딱 갔는데 가보니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소망대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계속 나아가서 그 자리에 같이 갔는데 문제는 자신이 소원한 것이 그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 어째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지? 자신이 그렇게 소망한 것이 당장 그곳에 갔을 때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크게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 비록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삶으로, 행동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오늘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고백한 대로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뭐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제사를 드리려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 주신 대로 이삭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씨라야, 이삭이라야 내가 내 자식을, 내 자녀를 복주고 축복하여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삭을 담대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언약을 믿고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이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마지막까지 무엇을 소망했느냐? 이 죽은 내 아들이 다시 부활해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니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외아들, 내 독자라도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조금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나에게 주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린 이 의의 제사는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로 드린 그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참 10의 1조 드리는 걸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드리는 이 제사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그것도 온전하게요. 온전한 10의 1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다 아시죠. 온전하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10의 1조를 온전하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많이 드리면 그게 온전한 걸로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한 10의 1조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11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겁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에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내가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그 온전함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온전한 10의 1조도 드리기가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피었던 그 멜기세덱에 드린 그 10의 1조 그리고 축복과 화목의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담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부활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자로 믿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얻고 부활할 생명을 얻는 의의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의를 이루는 예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했던 바로 그 의의 제사,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제사를 아브라함이 알고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모든 시험은 다 끝이 났어요. 이제 이후로 아브라함은 어떤 시험도 받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의를 이룬 사람이 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말씀의 순서를 조금 바꾸면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내 아들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 것을 이제야 내가 아노라.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독자를 조금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는지를 그 깊은 뜻을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한 피의 제사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보다 더 위대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깨달아 알게 하셨고 그가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제사, 의의 제사, 화목의 제사를 온전히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제사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바라는 모든 제사의 가장 온전한 제사는 부활의 생명을 얻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얻는 제사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과 열방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피 흘림이 아니었어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의 제사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정말 이삭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미 그 마음의 믿음이 하나님께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친히 예물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반전의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가장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I'm your father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 주었다. 영화에서 받을 수 있는 감동과 전율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의 예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자녀, 죄악의 자녀, 멸망의 자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 이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의를 이루는 예배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언약을 통해서 얻은 내 독자라도 내게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했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예수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의를 이룰 수 없는데요. 그러니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모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젠 그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해주시니 오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즉 나의 모든 죄 깨끗하게
송축하리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주님께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높입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나의 영혼까지 고치시는 주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이롭게 하시는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오직 우리 주님만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송축하리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주님만 송축하리라. 귀하고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귀하신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만족을 주시며 나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며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 나의 삶과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가장 값지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정하시며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우시며 경청하시며 나의 뜻을 하나님 존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세상 모든 만물보다 귀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가장 존귀히 여겨주시며 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온전히 회복이 되어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지극히 작은 것임에도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명하여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조차, 하나님의 언약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아는 의의 제사를 드린 아브라함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오니,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의지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믿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